오늘 이 시간 색다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라. 색다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은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크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많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을 종종 쓰죠. 빙산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작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빙산의 본체가 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은 1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1차원을 넘어선 많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독특한 아주 색다른 치유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치유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치유 과정을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벳세다에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스스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강제로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바디메오는 친구들에 이끌려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자기 발로 직접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께 나오냐? 너 예수께 범접할 수 없다 라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께 나오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그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눈을 뜨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볼 수 없으니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이 맹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었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을 예수께 데려온 친구들, 또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 그들은 모두 병자의 의지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치료받은 게 아니었다. 누구의 믿음? 주변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치료하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벳세다의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갔다.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죠. 예수님께 이 맹인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 맹인이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맹인을 예수께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정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가요? 너무 상황이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께 나올 만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의해서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끌려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친구 잘 만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 잘 만나면 중풍병이 치료되어집니다. 내가 잘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는 친구 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땐 큰 은혜 주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삶과 가정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쩔 때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스러워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요. 누군가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털어주신다. 주변 이웃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교제를 통해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가까이 가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에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모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이 질병에서부터 치료받을 그런 믿음이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어요.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께 이끌려 타이반 자이반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웃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웃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듯이 나를 통해 이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살아난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사업 형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부귀와 명예와 나의 편함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그 사역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죠. 결국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은 사람이 뜨거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변의 절망의 사람들이 주께로 다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런 색다른 독특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갔죠. 맹인은 평생 다른 사람들이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힘에 의존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게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전할 수 없겠죠. 다른 사람이 예수께 이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한 단어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제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꼭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혈류병 앓은 여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을 뚫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손을 이제 다 놓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바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이전과 다른 독특한 방법, 색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셨죠. 본문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다 직접 퇴퇴 이러면서 침을 뱉으신 거예요.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얼굴에 대고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신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것은 터치하신 것이죠.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죠. 이 맹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안수하시며 그를 치료하신 거예요. 저도 때때로 안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안수를 아주 자주는 안 해요. 자주는 안 하는데 경우에 따라 안수할 때가 있어요. 안수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할 때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안수할 때 주께서 치료하십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위해 안수할 때 주께서 그 직장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수는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인 거죠. 그런 예수님은 독특하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으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을 치료하신 경우가 있어요.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으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신 경우가 있어요. 직접은 아니고 땅바닥에 침을 뱉으신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직접 얼굴에 뱉으신 거예요. 이 침을 뱉는다는 게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침을 뱉는 걸 모욕적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모욕하면서 침을 뱉었잖아요.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어요? 안 그래도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침까지 뱉어가며 모욕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이 맹인에게 시각적 효과, 청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맹인은 전혀 삶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인생에 의미가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극을 주십니다. 맹인이 침을 느꼈겠죠? 퇴퇴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죄인이라는 건 모욕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 침을 뱉으신 것은 우리의 본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한 인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다 모욕당할 그런 죄인 같은 존재였다. 철저히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안수할 때 침을 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겠어요? 목사님 더러워요! 그러면서 근처에 오지도 않겠죠. 저는 침 안 뱉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치유 역사를 버라이어티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사실은 침 뱉을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안수하실 필요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 전에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도 치료될지어다, 눈이 뜰지어다 한마디만 하면은 다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살펴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하셨어요. 그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어요. 어쩔 때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또 어쩔 때는 눈에 침을 안 뱉으시고 땅바닥에 침을 뱉으셨어요. 또 어쩔 때는 말도 안 하셨는데 그냥 누가 옷자락을 만지니까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병든 자가 낫게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지 않나요? 또 어쩔 때는 베드로의 앞치마를 손에 쥐고 병든 부위에 앞치마를 올려놓으니까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치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똑같지만 그 방법은 다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회복과 구원을 일으켰지만 방법은 매번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치유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뭔가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색다른 치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치유는 나타났습니다. 꼭 예수님의 치유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님의 치유가 담임 목사님이 안수했어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혹은 공장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손을 붙잡을 때 그 자리에서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나도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맹인같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카페, 길거리, 지하철 그곳에서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경험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체험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내 체험 안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색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밖에 몰라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버라이어티하게 역사하시는, 색다르게 역사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역사를 우리가 재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 나의 경험은 그저 나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독특하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버라이어티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수박이 속이 빨갛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수박의 속이 노란색도 있다니까요. 노란 수박 보셨죠? 노란 수박 먹어보셨죠? 우리가 그냥 수박은 속이 빨간색이야, 거기에 고정되면 노란색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수박 아니야. 근데 그것도 수박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참외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파란색 참외가 있어요. 파란색 참외를 보면 이거 참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참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체험합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고정관념인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이래, 뭐 전라도 사람은 이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식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식화하면요, 너무나도 자유로우신 성령님을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자유로우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너무 자유로워서 막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히 가둬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께서 내 인생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고백합시다. 색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 번 안수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앞에 한 번 안수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눈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색다른 치유의 역사일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두 번 하셨을까요? 의사가 1차 수술했는데 수술 실패했어. 여러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수술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1차 수술해서 허리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차 수술했는데 안 났어. 그래서 2차 수술 또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1차 안수를 했는데 맹인이 안 났어. 그래서 2차로 안수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안수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눈 떠라 하면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안수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예수님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힘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같이 막 열정적으로 낫고 싶었던 그런 맹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간절함도 없었어요. 열심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포자기 했던 이런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보겠다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면서 행설수설 하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전에는 전혀 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생깁니다. 보고자 하는 열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이제 다시 볼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인생의 소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하는데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간절해지죠. 그럴 때는 막 주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때는 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막 그런 거였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약간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열정이 타오르고 막 믿음이 타오르고, 내가 이분의 손만 붙잡으면 이분께 한 번만 안수받으면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고 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인생에 소망이 없는 맹인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열정이 없는 맹인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안수하시고 그를 보게 하셨죠. 이제는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맹인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말씀을 전해도 바로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의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워낙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수 안 하셔도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숙한 성도들은 한 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이 절망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두 단계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열정을 심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벳세다에 사는 맹인에게 보여주셨던 치유의 방법이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두 번에 걸친 안수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다고 막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1차 안수 받고 다시 한번 2차 안수를 통해 불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뭔가 내 신앙생활이 냉랭해요. 그때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손에 의탁하여 살아가는 거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세계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이 보이고 인생의 소망이 보이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손에 의탁하여 살아가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걸어갈 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한 번에 신앙이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당부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야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마을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평생 구걸하며 살았다. 자기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힘에 의해서 살아갔다. 타인 의존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인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타인이 나를 이끌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마을로 돌아가면 그런 타인 의존적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요. 마을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따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맹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여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색다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만의 독특한 색다른 치유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색다른 독특한 신묘막측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치유와 회복의 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인의 손에 의탁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가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신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끼어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손에 의탁하고 걸어갑니다. 더 이상 나의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독특한 색다른 치유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 하나님, 오늘 색다른 치유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오늘 주 앞에 정말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주님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에 의탁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주세요. 아멘.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령한 세계를 보는 이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시니까 아픈 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믿음으로 친구의 믿음으로도 내가 구원받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